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사순절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물어볼까요? 은혜의 사순절 보내고 계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은혜의 사순절이 아니라면 처음 결심했던 것과는 달리 고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육의 싸움이든 영의 싸움이든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심이든 시작보단 중반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처음에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좀 달라져 보자, 기도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자,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자, 피사노트 꼭 완성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조금 다른 목소리가 이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렇게까지 해도 돼?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지금도 괜찮게 잘 살고 있었잖아.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중반 시간 역시 마침 같은 시간,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결심들이 시험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 말씀도요 바로 그런 순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단순한 어떤 건축물이 무너졌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벽은 이 도시의 정체성이면서도 공동체의 존엄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더 이상은 자신들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폐허에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폐허는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편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그 폐허 속에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세우자. 자,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동시에 방해도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자, 흥미로운 건요 전에는 없던 이 방해가
이 공사가 시작되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었을 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분노했대요. 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자, 그 주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산발랏, 이 사람은 이름처럼 산발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정치 권력, 군사 권력, 경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지금 느헤미야의 어떤 주도하에 성벽을 다시 세운다면 이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고 있는 이 헤게모니, 이 권력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내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질서를 뒤집기 때문이죠. 기존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무너져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다 무너져 있을 때는 세상 조용하다가도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막 의욕이 넘치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식단도 짜가지고 열심히 지켜요. 그러니까 처음 며칠 동안은 체중이 잘 줄어듭니다.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지죠. 생각보다 할만한데,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도 괜찮아. 보기 좋아. 지금도 충분히 날씬해. 굳이 그렇게까지 다이어트 할 필요 있어? 먹어 괜찮아. 처음 들으면요 이 말이 위로나 응원처럼 들리지만 이게 사실 유혹이죠. 멈추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는 보통요 시작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보통 중간 지점에서 실패했다라고 하죠. 다이어트 시작할 때 실패했다는 말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몸무게가 조금 줄어들고 어느 정도 내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때 자꾸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충분하지 않을까? 제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벽이 지금 다 완성된 게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6절 말씀 보면은요,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대요. 자, 절반에 이르렀을 그 순간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조롱했는지 다시 말씀을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여우라는 동물은 쓸모없고 약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고 약한 존재보다도 이스라엘을 쌓고 있는 성벽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술해서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왜 이때 조롱과 방해가 시작됐을까요?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대적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안 도와줘요. 남편이 안 도와줘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일이 더 바빠집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또 그들과 애써 논쟁하지도 않고요,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저 기도하고 계속 쌓아갑니다. 산발랏이 사용했던 무기는요,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무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 사용한 무기가 뭐였다고요? 조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대적인 사탄 마귀도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질문이 중요해요.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네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성벽 건설 자체를 비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길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 공격받습니다. 그 신뢰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조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발랏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건축에서도 불에 탄 돌, 이 불에 탄 돌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돌입니다. 왜요? 불에 탄 돌은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발랏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쓰려는 재료 자체가 이미 망가졌다. 그러니까 망한 곳에서 뭘 다시 니네가 시작하겠다는 거냐?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죠. 이미 끝난 거야. 예루살렘도 끝났고 너희 유다 백성도 다 끝났고 너희 역사는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버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졌어요. 그냥 광야로 팔려간 노예 인생이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요, 그 형들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버려진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아멘입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돌이 아니라 이렇게 버려진 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옮겨볼 수 있겠죠. 네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시편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시편의 문장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경건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옛날 세상에서 이 십자가는 실패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끝이라고, 그냥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십자가를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산발랏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그 불탄 돌을 다시 쓰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그래, 바로 그 돌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삶에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도 불탄 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손 쓸 수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 이미 다 망가졌다고 느끼는 시간,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자리, 이미 실패했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돌로 성벽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탄 돌로도 성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은요, 완벽한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닙니다. 다시 사용된 돌로, 재활용된 돌로 세워진 성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버려진 요셉, 버려진 다윗, 버려진 이스라엘, 또 버려진, 사람들이 버린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언제나 버려진 것들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히 내 삶을 가지고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우리들은 완벽한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완벽한 재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들 가운데서 참 놀라운 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산발락과 논쟁하지 않았다고 했죠? 막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워딩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벌하는 저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우리를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함정이 저들의 올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건 구약에 보면은 탄원시 형태의 기도입니다. 탄원시 형태의 기도.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찬양 363장도 약간 그런 찬양입니다. 시편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시편 69편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핵심은요, 복수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되게 솔직하죠. 고통을 숨기지 않아요.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는 기도가 탄원 형태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드린 이후에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4장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기도하고 성 쌓는 일을 했대요. 자, 이렇게 짧은 문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보니까 아주 놀랄 만큼 단순하죠. 기도하고 계속 쌓습니다. 저 같아서는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않아요. 계속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모든 방해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늘 이런 방식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죠. 모세가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도 사람들은요, 그 바다가 갈라질 거 생각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아래에선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 조롱에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저 묵묵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조롱 속에서도 계속 걸어간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은 단순히 어떤 절제하는 삶, 이 정도가 아니라요, 끝까지 걷는 연습을 하는 계절입니다. 끝까지 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조롱이 역전됩니다. 수모와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처음에는 막 뜨겁죠. 근데 한 4주, 5주 지나면은 이번 한 주만 빠질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걸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방해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영광이 되는 것을 맛봐야지만,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용준 집사님 그 성경 통독하실 때 안 빠지고 나오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제가 신방하면서 유혹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 했더니 누리는 게 너무나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었어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볼게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자, 결과적으로 여전히 성벽이 완성된 게 아니죠. 고작 공정은 절반 수준입니다. 자, 신앙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요. 완성 직전이 아니라 절반 지점입니다. 뒤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또 앞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순간이죠. 자, 그 순간을 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하면 됐어. 여기서 멈춰. 그래도 괜찮아. 자,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했고 계속 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다. 자, 성벽이 계속 올라간 이유가 여기 등장해요.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자, 성경은 뭐라고요? 마음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음. 자,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 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중심과 방향을 의미해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렇게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회복은요, 스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회복은요, 진짜 회복은요, 우리의 마음이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롱으로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조롱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면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복기해 보겠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절반입니다. 성벽이 절반 올라갔는데 조롱과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거 해봤자 너네 필요 없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거야. 왜 하필 이때였을까요?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방해가 시작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다른 일이 바빠진다고요. 신앙을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지금 그 정도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쌓을 것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괜찮아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결심했는데, 그러나 한 수요일쯤 되면은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멈췄던 기도를 다시 이어가 보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요 상황이 바뀔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는 아멘 하지만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요, 성벽은요 하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랑 백성들이 막 거대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성벽을 완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을 계속 쌓았습니다. 조롱과 방해 속에서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것, 누군가를 한번 용납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것,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벽의 돌들 아니겠습니까?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돌 하나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게 매일 말씀 한 장 읽기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쓰고 있는 필사 노트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먼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심을 넘어서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다시 쌓이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기도의 성벽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가정의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무너진 내 믿음의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조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야, 너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속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미약하고 연약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단은 그런 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하나 뭐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그러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롱은 내가 쌓는 성벽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내가 그것에 영향받아 멈추면 그 멈춤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어떤 결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너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벽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돌 또 한 돌 그렇게 쌓여갈 때에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롱과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의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계속 쌓았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계속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조롱이 있었지만, 방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그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다시 돌을 들었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세우기를 시작하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종종 조롱의 목소리에 흔들립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의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방해가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작은 돌 하나를 계속 쌓아 올리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진 자리, 관계가 무너진 자리, 믿음이 약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탄 돌도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로 세우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작은 순종을 계속 이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